우리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이 풍성하기를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사고 땅을 사는 일에도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리얼터를 고용하죠, 그렇죠? 그리고 오퍼를 넣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조정을 하고 계약이 성사가 되면 은행에서 몰기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나 변호사를 다시 고용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하자가 없는지, 등기에는 저당 잡힌 게 없는지 법적 서류상의 모든 절차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거나 땅을 사게 되죠. 이런 절차와 이런 방법이 필요한 거죠. 저희 교회가 이번 랭리 교회를 구입할 때도 이런 절차 방법을 다 따라 밟았어요. 이와 같이 세상의 집과 땅을 사는 일에도 절차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냥 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의 땅,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데에는 방법과 절차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얻는 때에도 그 절차와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차, 그 방법은 뭡니까?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서 3절,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가 어느 전투냐면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어릴 때부터 들었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야 돼요. 특별히 7째 날에 양각 나팔을 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는요 3가지 이유 때문에 불어요. 온 회중을 향해서 뭉 하고 나팔을 불잖아요.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백성을 모을 때, 백성을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 이 회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회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구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럼 이번에 이 분 나팔은 몇 번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냐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만 견고한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약속의 땅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 요청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요청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임재를 구하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을 구하는 삶이 충만할 때 약속의 땅을 성취할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것을 성취되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얼굴을 구하셔야 돼. 임재를 구하셔야 돼. 내 생각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내 선택과 결정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관계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특별한 방법이 있을 줄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청하신 게 그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지가 소개되는데 그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강론함과 더불어서 무엇을 했냐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막 쫓아나가고 능력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딱 얹어주면 그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특별해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거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이 특별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바울의 삶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는 악한 것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연약한 것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더러운 것이 다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어두운 것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도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걸 잃어버리고 다른 방법에서 능력과 방법을 찾는다면 출발점이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성도의 능력과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구하셔야 돼요. 근데 예배소에 거주하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어요. 7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물리치고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올라타잖아요. 그들을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단과 죄의 권세가 떠나는 약속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단과 죄의 권세는 떠나가는 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죄의 권세가 떠나가지 않았어요. 약속이 성취 안 됐어요. 뭘 얘기할까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꾸짖으면 떠나가는 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스게와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난로 앞에 가까이 가면 몸이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난로 앞에 가까이 갔는데도 저는 차가워요. 이런 분 계셔요? 난로가 뭔지 모르세요? 난로 옆에 가면 몸이 뜨겁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죄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난로 옆에 가면 몸이 따뜻해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죄악이 머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고 모든 것이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말씀이 성취가 돼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을 누리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성취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가요, 6월 첫째 주면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새 성전에 들어갔다고 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새 성전 누가 주셨어요? 저희 능력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약속이 성취되는 삶은요, 새 성전의 그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새 성전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위해서 그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임재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 임재로 목말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청년들 보셨어요? 사랑에 빠진 청년. 저 UBC에서 공부하다가 저 UBC 다운타운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랭리까지 오는 청년들 보셨어요? 1시간 반 걸려요. 근데 왜 가요? 보고 싶으니까, 갈망하니까, 함께 만나고 싶으니까.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만나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약속이 성취돼요? 결혼이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임재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 영광을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으면요, 난로의 배가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따뜻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목이 마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늘 양식으로 나를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팔을 부는 그 7일이 되기 전까지 6일 동안은 아무 말도, 어떤 음성도 입에서 내뱉으면 안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처음 돌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한 바퀴 돕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비장한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라 그랬는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바퀴 싹 돕니다. 딱 끝났어요.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더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 이거 뭐지? 첫날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바라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첫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른 하나님으로 인해서 건너온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날 사람들이 막 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한 바퀴를 다 돌고 갔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이상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이렇게 성을 돌기만 해도 되는 거야? 나중에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비웃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너네 또 도냐? 너네 또 돌아? 아이고, 어지럽겠다. 야, 성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 돌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전쟁에는 작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작전이 뭡니까? 작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들어가, 또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이러다가 내 머리가 돌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셔서 그런 생각이 안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머리털을 뽑을 정도로 이게 힘들더라고요. 도대체 6일 동안 이렇게 한 바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 그러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하나님 그거 아세요. 우리의 마음 생각 아세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작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속에서 막 끌치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영광 중에 임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드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입 밖으로 내뱉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해라. 왜 그랬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이 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과 계획이 옳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불완전한 생각을 들추며 소리를 들내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죽일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붙들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옳다 생각을 하고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왜? 내가 옳으니까. 이 불완전한 이 생각 갖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 성은 거대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약하다. 여러분 이들의 말이, 이들의 경험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았어요. 인간의 눈과 상식으로 봤을 땐 절대 틀리지 않고 맞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을 때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개입과 임재를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개입과 임재가 없다면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라면 이 말은 틀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완전한 생각과 방법에 매여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는 약하다고, 우리는 멸망했다고. 그들의 경험은 사실이었으나 하나님이 없을 땐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땐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의 불완전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절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과 방법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할 생각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불완전함을 고백하고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했냐면 너의 불완전한 생각과 방법과 계획을 죽이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그 속에서 그 얘기가 막 생각이 나도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피자집 지나가다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뭐 하고 싶어서 납니까? 나는 거지.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도 그것을 입 바깥으로 내뱉지 말라는 거죠. 불완전한 너의 생각을 내뱉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임하도록 기다리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남아. 이런 질문.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을 어떻게 버리고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을 어떻게 버리고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부분만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불완전한 생각을 버리고 죽이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 방법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다라는 이 뜻 안에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어떻게 버리고 죽이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행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행하다, 이것은 여기저기를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행하다라는 게 여기저기를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일 때문에 바쁘고 우리의 일상의 삶 때문에 바빠서 돌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는 의미는 뭐냐면, 친구와 여유를 갖고 산책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친구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산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산책하고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하고도 산책할 수 있나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산책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을 산책하십시오. 내 문제를 산책하십시오. 나의 대화의 내용을 산책하십시오. 내 삶의 내용을 산책하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산책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 산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내 앞에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밴쿠버에 사는 게 축복 중에 하나죠. 안 축복이에요, 여러분? 멋있는 산, 강, 호수, 들, 이런 데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멋있는 산과 들을 산책하기 위해서 그 산과 들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산책하는 시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을 산책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속을 산책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내 대화의 내용을 산책하셔야 돼요. 매일.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제가 지난주 성금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둘째가 밥을 먹지 못해서 피자를 사갖고 와서 제 방에서 피자를 먹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중에 나가기 전에, 야, 그렇게 배가 고프면 밑에 식당 가서 사 먹고 올라오지, 성금요 예배 할 수만 있으면 금식하는 날, 그것도 담임 목사실에서 피자 냄새를 풍겨야겠니? 하고 제가 한마디 탁 내뱉고 나왔어요. 비전센터는 제 방과 예배실이 문 열면 그냥 냄새가 다 들락달락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냄새 나는 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잔소리 한번 딱 하고 예배 전에 나와서 앞자리에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쭉 묵상을 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봉수야, 둘째 아들이 하루 종일 부활절 연습한다고 밥도 못 먹고 이제 와서 피자를 먹는데 너는 너의 체면이, 성도들 앞에서 너의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니? 자녀를 용납하는 것보다 네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니? 이 나쁜 놈아? 진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더러움과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하는 이 모든 가증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배우자 앞에, 성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하는 것들 다 가증한 거예요. 그 가증한 것들을요 다 끄집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오셔서 산책을 하시니까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끄집어지고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속에 어떤지 몰라요. 너가 성금요일날, 말은 되잖아요. 말 안 됩니까? 성금요일날 어디 피자 냄새를, 금식해도 부족한데
말은 되잖아요? 안 됩니까, 여러분? 말은 되는데요, 그 중심에는요 가증한 게 있더라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왜요?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내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산책을 하잖아요.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과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임재하실 때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과 가치를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요청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과 산책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민하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유학 오시고 그랬잖아요. 그쵸? 나 때문에 오신 분 계세요. 나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왔는데 아이들에게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애들이 여기만 오면 잘 됩니까? 아이들 때문에 왔는데 정작 내 삶의 모습과 내 마음은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거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고쳐주기 원하세요. 주님과 산책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생각을, 언어를, 관계를, 내 시간 사용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회복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안 돼요. 꿈을 이루면 회복될 것 같으세요? 애들이 영어를 블라블라블라 잘하면 회복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영원히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주님 오면요 회복되지 마라 그래도 회복이 돼요.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난로 앞에 가면 따뜻하세요? 차가우세요? 불 켜진 난로. 예?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난로를 펴보세요. 집에 가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 가운데 가잖아요. 우리 마음이 벗겨져요. 우리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이 보여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하고 산책하자라고 요청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불완전한 것을 내려놓자라고 요청하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죽일 때 무엇을 죽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무엇을 죽여야 될까? 내 생각과 방법, 그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10절 중반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6일 동안 뭐 하면 안 되죠? 말하면 안 돼요. 내 속에서 드는 불완전한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언제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나팔을 뻥 불렀을 때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 그날만 외치는 거예요. 그때와 타이밍. 즉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죽일 때 특별히 내가 생각하는 때와 타이밍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지금 말고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또 어떤 사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아니고 나중은 소용없어요. 하나님 지금 해주세요. 지금. 나중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니까. 지금. 하나님 뭐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뭐가 재밌냐고요? 지금 우리는 막 지금 아니 나중에 아니 뭐 내일 뭐 우리가 미래를 뭐 살 것처럼 얘기를 해요. 10년 후에 5년 후에 1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영원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순간과 찰나를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순간과 찰나를 경영하는 사람이 영원을 경영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말고 나중이요, 나중에 내가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어떻게 알고 그 얘기를 하죠? 이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얘기예요. 하루살이가 저와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나 하루만 오늘만 살려줘. 내가 잡혀줄게. 내일 잡혀줄게.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오늘 저녁이면 죽는데. 영혼을 경영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일 말고요, 지금 당장.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주기라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때와 타이밍이에요. 어떤 타이밍?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때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날에 외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를 내가 억셉트하는 거예요. 내 때를 버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 구글의 안드로이드 있잖아요. 애플의 그 매개 점유율을 뛰어넘었습니다. 능가합니다. 애플 이외의 대다수 셀폰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해요.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부분 삼성 거 쓰시잖아요. 뭐 이렇게 뭐 설명해서 괜찮죠. 뭐. 다 안드로이드예요. 다 안드로이드 그 OS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에 안드로이드를 만든 사람이 삼성에 찾아와서 이것을 인수하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삼성에서 보니까 8명이 만든 이 벤처기업에서 만든 이게 안드로이드가 우습거든요. 야, 고작 8명이서 만든 그걸 갖고 일로 왔어? 무시해서 문정 박대당했어요. 이 안드로이드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구글에게 넘어가잖아요. 구글이 그걸 사요. 2003년도에. 그럼 만약 2003년도에 삼성이 안드로이드를 인수했다면 삼성은 구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삼성은 그 때를 놓쳤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구글에 넘겨주고 마는 거예요. 세상 일도 이와 같이 다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때. 평생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 안에 살아가는 그 때를 놓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혼을 경영하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은 순간을 경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우리가 미래에도 살아있을 것과 같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방법의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때예요. 하나님 내일이요. 하나님 모레요. 하나님 10년 후에요. 영혼을 경영하신 하나님이 찰나를 경영하는 인간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람은요 떠날 때가 있어요. 결단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배할 때가 있어요. 헌신할 때가 있어요. 드릴 때가 있어요. 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때가 지나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그 때가 지나면 후회해도 늦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지난주에 딱 40장을 마쳤는데 주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성막을 봉헌하는데 성막 봉헌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라고. 드릴 때가 있고요, 섬길 때가 있고요,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요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이요, 하나님 지금이요. 아니요, 그때는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여보세요?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영혼을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순간을 경영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얘기하십니다. 때를 놓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방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때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통해 성취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의 불완전한 마음과 생각을 죽일 것을, 버릴 것을 얘기하세요.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과 마음은 주님과 거닐 때, 주님과 산책할 때 불완전한 생각들이 고침을 받아요. 특별히 우리 때를 들임으로 생각과 방법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